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오늘도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온전히 안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육신 모든 것이 물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피조물들을 향한 다함없는 사랑이 이 35장을 통하여 선포되었고 차고 넘침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접촉되고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의 기도지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35 장입니다. 성경절은 8458, 마태복음 8 장, 마가복음 4 장, 5 장, 그리고 누가복음 8 장입니다. 그리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두 사건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가 32 장에서 같은 그런 구성입니다. 제목은 백부장인데 사건은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하는 장면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사건, 이 두 사건이 등장을 했지만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더 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백부장. 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시면서 기이하다, 놀랍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그 믿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35 장도 그 같은 구성인데요. 지금 파도를 잠잠케 하는 사건과 거라사 광인, 마치 야수와 같은 그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시는 그 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입니다. 왜 그럴까? 두 사건이 인제 있는데 왜 초점을 잠잠하라 고요하라에 초점을 두었는가?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에 더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것인가?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 이유를 우리가 32 장에서도 이런 같은 구성에서 찾아냈던 것처럼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35 장에서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떤 개연성이 있는가 이것을 찾으시려고 노력하면서 본문을 읽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제 그려 보면은 이건 단순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시고 좀 예수님의 인성은 무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거, 또 그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종류 쭉 설명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던져 주셨습니다, 첫 시작에. 그런데 이 시간들이 너무 무리가 됐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드시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할 때 무리가 됐고, 또 그분의 심령을 괴롭게 만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리새인들의 이 부정적인 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억측을 통하여 왜곡시키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또 사실을 왜곡시켜서 전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눌렀던, 괴롭게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전진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단의 시도였죠. 그리고 인간의 육신에는 한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동하게 되면서 배를 타셨고 그 배에 타시자마자 잠드셨고, 그리고 이제 고요했는데, 호수잖아요. 고요했는데 이제 폭풍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어부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폭풍은 인제 자연의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름대로 폭풍을 헤쳐왔던 그 어부로서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해 보죠. 뚫고 나가 보려고. 그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제 예수님을 부르고 또 이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구원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라 눈을 뜨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용은 다 아십니다. 초점은 무엇인가? 초점은 파도를 뚫고 나가려고 노를 저은 것이 문제인가? 그렇다면은 그냥 배 타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노를 젓지 않아도 배가 쭉 전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인가? 여러분 그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를 저어야 됩니다. 노를 젓는 수고도 하지 않고 배만 타고 있으면 그냥 배가 움직인다. 예수님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의 초점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노를 저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노 젓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야 되는가? 그럼 배가 그냥 움직이는가?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초점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노를 저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상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파도를 그들의 힘으로만 뚫고 나가 보려고 했었던 그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 초점은 예수님을 잊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노를 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파도가 치는 이 폭풍이 실제로 물리적인 폭풍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힌트가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력하다. 무엇에 무력한가? 배를 전진하게 하는데 노를 젓는 것은 어부들이 잘하는 일이었어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무력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 무력하다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마음의 심령의 격정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를 잠잠케 하는 데는 무력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보면은 지금 여기 폭풍이 일어나는 이 사건이 지금 바깥에서부터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공격,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이 방해하는 요소들로만 국한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본문의 힌트를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다음 사건이 뭐냐면 거라사 광인 얘긴데요. 거라사 광인 사건은 그 광인 사람들 속에 사단의 군대가 들어가서 일으키는 소용돌이였어요. 이제 그것을 그들 스스로 광인 그들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력하니까요.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외적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런 능력으로 예수께서 무엇을 해결하실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폭풍 그 격정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외적인 폭풍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노조차도 좋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마음의 폭풍이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 그것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 주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외적인 공격, 외적 폭풍과 내적 폭풍을 모두 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만 있으면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건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힌트가 뭐냐면 파도를 향하여 손이 들리워졌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다음에 걸어서 광인 앞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손, 그 손이 들리워졌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면 아 이것이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외적인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내적인 폭풍을 또 어떻게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것이구나. 이 사건은 외적 내적 폭풍을 어떤 소용돌이든 예수께서 잠잠케 하실 수 있고 평안케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는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손이 들리워졌다. 그 문장을 보면 '아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왜 사건이 두 개인데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인가. 외적이든 내적이든 일어나는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평안케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예수께서 슬픈 모습으로, 표정으로, 음성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당면해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엄청난 폭풍인데요. 그 뒤에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결국 믿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계속 잠들어 계셨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제자들이 구원을 요구할 때 그 음성을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깨셨어요. 깨어나셨지만 그분의 표정은 그분의 눈에 보이죠 이제는. 잠에서 깼으니까 파도가 보이고 가라앉아 가는 배가 보이고 보이는데도 평온하셨어요. 왜냐하면 신이라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기록돼 있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평온하셨던 게 아니고 그분이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평온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분은 평온하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능력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기록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여 받아서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겁니다. 이 35 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능력은 버리셨는 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버리고 오셨다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 놓고 그냥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넣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도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단과 싸워 승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같은 뜻이죠. 그렇게 함으로 늘 평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제 이 첫 번째 사건의 핵심이겠죠. 이 두 번째는 거라사 광인들이 회복이 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이유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인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긴 하였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재산의 손실을 입은 것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된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다 주어진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재산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거부하면 즉시 돌아서 줍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일 수가 없으니까. 절대로 억지로는 뭔가를 못 하시기 때문에 거부하면 돌아서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 모든 기회를 다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기회를 더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거라사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은 비록 거절당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지 않고서는 그냥 그들을 버려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 지역에 남겨 두십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들이 인제 회복된 광인들이죠. 그 사건에서는 중요한 키워드가 변화라는 건데요, 변화. 야수와 같았던 그들이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선 주변 더 넓은 지역까지도 이것이 증거됐다고 표현하는데, 초점은 증거라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비록 재산의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거절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에게 광인이었던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해서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예수께서 증거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 준비를 이 변화된 광인 이들이 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직접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에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셨던 그 믿음. 두 번째 사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증거거든요.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뭔가를 사사받거나 가르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워 가지고 나중에 가르쳤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배운 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배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몸,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꼭 이론이나 지식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이런 시간의 기회를 얻어서 가르치는 사명을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를 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게 거라사 광인 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은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했어요. 효과적으로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믿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광인들은 증거를 하네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증거입니다. 이 한 챕터가 믿음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 챕터를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제 뽑아내서 정리하면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계실 때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의 폭풍들을 그것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제 본문에서 충분히 볼 수 있고 나의 인생에 외적이든 내적이든 폭풍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잠잠케 하신 분을 그냥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거라사 광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그림은 단순한 겁니다. 이 그림대로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켜도 충분하고 그러나 이것을 굳이 거기서 뭔가를 좀 뽑아내서 정리를 하자면 '믿음의 의에 대한 증거였다.' 요렇게 좀 정리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략 그렸으니까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날이었대요. 다사한 날이었다. 나라의 성질, 건설되는 방법 요거는 인제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 겨자씨 그리고 가루 서말 속의 누룩 요런 거 곡식과 가라지 분류, 알곡과 가라지의 분류, 고기 잡는 그물의 비유,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그다음에 집주인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인제 그 위탁했던 하인들이 재산을 엉뚱하게 활용하는 뭐 아무튼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비유들은 실물교훈에서 한번 다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종일 동안 너무 군중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고 일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 예수님은 인성은 피곤하셨고 이제 쉬셔야 될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쉬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8 장에서 나오는데요. "쉬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쉬는 것은 의무다."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 안식일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쉬게 하셨어요. 이유가 또 인제 그때 다시 보면 나옵니다. 38 장에서.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도 의무적으로 쉬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동분의 해변 인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건데 거긴 좀 한적한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배에 예수님 모시고 황급히 출발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 군중들이 얼만큼 이 열광적이었는가 뭐 좀 알 만하겠죠. 그런데 인제 그렇게 떠났는데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따라오네요. 좀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래도 또 이들을 탓하지는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배전에서 인제 잠이 드십니다. 잠이 드셨고 근데 폭풍이 일어나고 어부들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만은 평상시에 그 폭풍이랑 달라요. 호수에서 뭐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뭐 얼마나 쳤겠어요 호수인데. 근데 이번에는 이게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파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이 노력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잊어버린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하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 장에 애굽에 가 가지고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으로만 노력을 하죠. 그래서 거짓말해요. 자기 아내가 아내 아니고 동생이라고. 그리고는 그 자기 아내를 이제 왕에게 죽여 놔요. 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자기의 노력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 이게 문제인 것이지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제 하나님과 함께 노력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혜를 구했겠죠. 나의 아내를 탐하는 저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협력했을 겁니다. 협력. 함께.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면 안 된다는 노를 젓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잊어버린 게 문제였다. 떠올립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이동을 했는가? 예수님, 선생님이여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의심해요. 의혹과 공포가 있었고 버리셨는가? 힘이 없으신가?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건가? 왜 돌아보지 않는가? 여러 가지 불신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리면 이런 물음들이 다 떠오르죠. 근데 요즘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편안히 쉬실 수가 있는 건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르짖음,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 소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속 잠을 주무실 수 없죠. 깨셨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에는 평화가 눈에 다 보이는데 근데 평화로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거기 물 빼. 이쪽으로 져."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그 상황이 아수라장이겠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평온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한 사람이 없었대요. 외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많이 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최후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를 잡았을 때 예수께서는 일어나십니다. 이 제자들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노를 붙잡아요. 그리고 최후의 노력은 해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아까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노를 저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불러 놓고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그땐 예수님께서 손을 드세요. 잠잠하게 하시죠. 슬프신 듯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먼저 말씀 안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것은 곧 믿음이 없다는 뜻이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슬프시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라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하여. 이제 뭐 잠잠하게 됐으니까 종료됐어요. 사건 종료지만 그러나 인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정리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는 평온하셨는데요. 당신의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것에 의뢰하여 평온하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 창조주의 입장에서 이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그 능력을 버리셨는 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버리셨다. 신성의 능력은 이 땅에 오실 때 버리시고 오신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또 요한복음 5장 30절이지만 8장 28절에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계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뢰,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안에서 쉬신 것인데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쉬셨다는 거예요.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 소망은 정말로 위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예수의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그거를 명확하게 예수의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번역을 어떤 때는 예수 믿음이라고 돼 있고,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 뭐 이렇게 번역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품고 계신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서 결과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번역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번역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예수의 믿음인가, 믿음의 소유가 예수인가 아니면 우리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결과는 똑같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대 소망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보면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 번역이 조금 아쉽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 구원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는 없지만 좀 아쉽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감의 글이 있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싸우신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으로 오셨던 거예요. 믿으면 이렇게 의가 이루어져 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하나님과 마음속에 이제 동행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돼야 되고, 우리 속에서 의를 이루는 것도 곧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꼭 붙잡고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나를 영접해 줘. 그 말은 나를 믿어 줘. 그 말이니까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예수님 영접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일들을 이루시는 건 예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서 열매 맺게 하는 거지, 믿음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의 믿음의 공로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한 거냐? 예수님을 영접한 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꼭 붙잡고 있었던 거.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보면 우리도 적용입니다.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된다. 위기를 당했을 때 두려움은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를 잊고 있었다. 강조하죠. 노를 저은 게 문제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어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노를 저어야 된다면 저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게으름뱅이가 돼서는 안 되고요. 능력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등에 이 땅에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노를 젓되 잘 저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자기 노젓는 기술을 믿고 열심히 젓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언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는가? 자기의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쓸모없고, 또 그 노력을 통해서 뭐 후고의 떡이 생길 수도 있지요. 시편에 보면 그러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 깨어서 지킨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면 떡이 생 거예요.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시편 127편 얘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면 떡은 생깁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그게 다 헛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뢰하고 떡이 생긴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그 떡이 결국엔 뭐냐? 그 허망하다는, 결국엔 그 절망을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고하는
노력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 속에 나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걸어가야 되고, 수고하며 복음 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름뱅이처럼 보여서 안 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보여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목수 일을 하셨으며, 시대소망 7장에서 목수로서 유년 시대부터 얼마나 노력했고 아버지였던 요셉을 도와서, 그리고 훗날에는 목수로서 그분의 기술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무력한, 무능한 분이 아니었음을 왜 강조하냔 말입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대와 청년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왜 강조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노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마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26장의 가버나움 챕터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특징들 쭉 17가지로 정리를 좀 해 봤었잖아요. 그중에서 8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말은 제가 했지만 기록은 거기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옮긴 건데요. 그 8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들의 의무를 더 잘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르침이었다.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상만을 생각하면서 현실성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끔 가르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가지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되 이 땅에서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모범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곧 그 말은 뭐냐면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불신이니까요. 영접이 믿음이라면 영접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뭐냐? 자기 신뢰죠. 이게 이제 믿음에 의해 정반대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은 슬프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하셔도 지금 죽게 됐다고 또 떨고 있으니까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걸 또 외면 못하세요. 그래서 요청하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이. 이런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육지건 바다건 간에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 인생의 바다를 잔잔케 할 것이요. 인생의 바다, 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잔잔하게 해 주실 것이고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이 표현도 여러분 이거 예수님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그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훨씬 더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시는 게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 죄래요.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대요.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죄가 곧 뭐라는 뜻이에요? 자아라는 거죠. 자아가 있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는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는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은 상태, 그 불신 상태죠. 불신이 죄인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도적질했어요. 이 행위 전에 자아가 죄래잖아요. 예수님과 분리된 거, 믿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죄래요. 근본적인 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악한 행동 전에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악한 행동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거 해결해 보려고 '내가 또 이렇게 행했네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해 가지고는 뿌리가 안 뽑혀요. 죄의 근본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시편 51편 얘기는 많이 했고 또 정로의 계단 3 장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표 여기 많이 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거라사 광인 얘기인 거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용돌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무력했죠. 제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표상처럼 우리도 이 점이 뭐냐? 마음을 지배하는 격정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안 하면 노를 젓지 말라는 쪽으로 가요, 생각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 절대로 청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능력도 없는 청년들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청년 교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불성실해요. 많아요. 꽤 많이 봤어요.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의무,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무력한 사람이 되고 불성실한 사람이 되고 절대로 신앙이 청년들에게 그러한 근성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좀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함께예요, 함께. 자, 이 부분 많이 강조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도가 잠잠게 돼 가지고 육지에 도달합니다. 거기가 인제 거라사인 거죠. 근데 인제 두 광인이 달려들어요. 사람의 면모는 말살된 것처럼 마치 야수에 가까운. 그런데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도망을 쳐요, 무서워서. 여러분 이게 좀 전에 예수께서 슬픈 듯이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그리고 베드로도 숙연해 졌다 그랬는데 깊이 깨달음이 있었지요. 근데 깨달음이 있었지만 금방 이런 위험을 만나니까요.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깨달았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을 너무 하지 마셔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하고 깨달았는데 교회에서 설교 듣고 깨닫고 아멘 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 문 열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되면 '나는 가망이 없나 봐.' 이러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에게 너무 많이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자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절대로 너무 많이 실망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쪼끔 전에 예수님의 슬픈 듯한 그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상황 만나니까 금방 도망치잖아요.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네요. 예수님도 안 챙기고 막 지들만 도망간 거예요, 자기들만. 뛰다가 예수님 안 계셔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제자들이 다시 달려가서 예수님을 구해 오자니 갔다가는 같이 잡힐 것 같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파도에게 잔잔하라고 신호하셨던 그 손이 들리워졌습니다, 그 광인들에게. 이게 이 두 사건을 연결시키는 핵심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통해서 '아 외적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광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는 사단의 군대가 일으키는 소용돌이와 그 엄청난 태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챕터는 외적 폭풍, 내적 폭풍 어떤 것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상태라면 그분께서 평안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두 사건이 한 챕터에 묶여져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는
이 연결고리입니다, 이 문장이. 그리고 나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어렴풋이 깨달았다. 이 광인들 요거 26장에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밀어놓은 그 귀신 들린 자. 사단이 완전히 점령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 예수님께 구원을 마음속에서 외쳤었던 것처럼 이 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렴풋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 이 깨달음조차도 없었다면 예수께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중보자가 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구원을 요구해야만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대쟁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중보자도 없는데 구원했다. 그건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로 마음대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해버리면 사단은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 거예요. 하나님이 반칙을 했다고. 공평하게 싸워야 되는데 힘이 더 세다고 막 나를 밀어붙였고 눌렀다. 이런 식으로 막 떠들어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승리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시대소망 1장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절대로 그분이 마치 인간이 조약돌을 조그만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듯이 사단을 그렇게 처리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힘으로 하지 않으신 이유.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져야 되니까. 사단이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 사랑에 대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좀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다 타락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은 균형지지 못하다. 이게 사단의 이제 공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어쨌든 품성, 사랑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단을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대쟁투의 법칙을 따라 승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인간들이 사단이 그렇게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가?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를 이루시는 모습을 통하여 사단이 대쟁투 때 공격한 그 두 포인트들을 전부 다 증명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증명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이제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 인간을 통하여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를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거든요. 사단은. 당신은 신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라고 계속 주장해요. 이게 사단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인간으로 왔고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거고. 근데 사단은 그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꾸 신이었다고 주장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말이 설교 속에서도 있어요. 설교단에서도 외쳐지고요. 이거는 사단의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말을 했든 간에 어떤 위대한 신학 박사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검증했을 때 저 말은 사단이 하는 말인데 라고 일치가 깨달아지시면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타이틀을 보고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 사람의 경력과 그 사람의 타이틀이나 학위나 이런 걸 보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 철저하게 대쟁투는 법칙에 의해서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는 상태잖아요. 가버나움의 광인이나 귀신 들린 자나 여기 거라사의 광인이나 다 중보자가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들의 진짜 인격이 사단에게 완전히 점령당한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 사람의 사단에게 눌린 그 진짜 인격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진짜 인격이 예수님을 식별하고요. 그분께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경우도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깨달아요. 깨달았을 때 그분이 예수께서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안 보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대쟁투의 법칙을 발견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시대의 소망이 없으면.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대쟁투를 어떻게 싸워나가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의 방법이 이 대쟁투 총수 안에 들었거든요.
이걸 안 보는 일반 성경만 갖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예언의 신을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이런 내용들이 보여요. 거기도 법칙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성경이 더 확실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예언의 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그걸 식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쟁투의 법칙을 가끔 가다가 인제 타교파 분들한테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대쟁투의 법칙이 등장하면 놀랍죠. '이 저분이 혹시 예언의 신을 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배우고 갈망하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이 정말로 이 예언의 신이 없으면 이런 거 대쟁투의 법칙들 어떻게 싸워 나가는 건지 그 원칙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빛이 주어져 있음을 저는 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건들을 다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은 비교를 해 보면 딱 이렇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나옵니다. 그들 스스로의 인격이 아직 남아 있는 인격이 구주를 향하여 구원을 갈망했을 때 혹은 중보자가 있었을 때 자녀가 귀신 들렸는데 부모가 매달리거나 중보자가 있는 경우 여러분 이게 딱 두 가지 경우로 딱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칙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를 해 주거나 아니면 중보자가 없다면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군대가. 엄청나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군대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원인은 그들에게 있어요. 사단도 우리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와요. 그게 대쟁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시는 것만큼 사단도 반칙하면 안 돼요. 트릭을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기본 법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막 들어오거나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결국엔 군대가 들어가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죠, 그 사람의 힘으로는. 근데 이 사기들이 그냥은 못 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가버나움 장면에서도 그랬지만 나가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잖아요. 예수께서 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단도 그냥은 못 나가요. 돼지떼 의도가 있죠. 재산에 그 경제적 손실을 입히면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있다는 걸 사단도 알죠. 예수님도 이거 아셔요. 아시지만 허용을 해요. 근데 사단의 목적만 성취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돼지떼의 죽음을 통해서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앞선 수가 있으셨던 거죠. 사단의 생각을 항상 앞서가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뒤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허용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인제 사단은 뭐 계획했던 대로 그냥 다 돼지떼를 죽여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광인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 변화. 변화가 곧 증거거든요. 19장 기억하시죠?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눈빛들 속으로 달려 들어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눈총받는 거는 신경 안 써요 이제. 달려 들어가서 외쳤어요. 늘 천시 여기던 그 여인이 그 더운 날에 더운 시간에 와 보라고 한다고 동네 사람들이 와볼 리가 없어요. 근데 와요. 동네 사람들이 우물가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어둡고 그늘졌던 그 저 여인의 얼굴이 너무나 빛나는 거예요. 저 여인을 저렇게 빛나게 변화시킨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왔대요. 거기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변화 자체가 변화된 삶의 모습 자체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말로도 증거를 합니다. 이론으로 증거할 수 있고 물론 그 가르침도 필요하죠 당연히. 기별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기별화된 삶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증거는 안 됩니다. 말로 전할 수는 있어요. 그 말로 전하는 기별이 옳은 기별일 수도 있고 존스와 와그너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실족했거든요. 그 화이트 부인은 그들에게 얘기했고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말은 분명히 옳은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기별을. 품성의 변화, 성화, 사랑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내 속에서 자아에 대한 성찰이 없고 진정한 자기 자아에 대한 발견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렸던 회개가 그런 회개의 경험이 없는 그런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곧 증거예요. 이 이후로는 계속 증거라는 단어가 반복될 거거든요. 보시면 돼요 인제.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두려워해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돼지를 잃어버렸거든요. 재정적 손실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단이 이런 그 의도를 가지고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위하여 그랬던 거예요.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여 영적 생애에 큰 관심을 돌아보지 않은 그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저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기적 무관심의 마력을 깨트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25 장에 해변에서의 부르심, 배가 가득 찼을 때 배를 딱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많은 재산을 손해 보게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요청하기도 하시네요. 여러분 이거든 이거든 예수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만선된 배도 있으면 뭐 해요. 예수님 따르면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따르는 거고 이거 돼지떼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해 가지고 가슴 아플 거 없어요. 어차피 빈손으로 예수님 따를 거니까. 이럴 때나 이럴 때 경우의 수가 1 번이든 2 번이든 간에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 그래서 너무 그 사업에 몰두해서 사업이 잘 돼 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업 딱 망하게 하면서 '아무 의미 없다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그것도 예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선택한 거예요. "다 허무하다. 나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청하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셔 가지고 도저히 물고기가 잡힐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덕들에게 그러니까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자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나를 따르라."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1 번이든 2 번이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잘 되든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망해 버렸든 예수님의 초청일 수 있으니까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요렇게 사업이 망하면 절망하잖아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거, 초청이 그 속에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예 큰 위로를 또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재정적 파탄 염려해 가지고 떠나 주시기를 간청하고 예수께서는 응하셔서 곧장 떠나셨습니다. 곧장. 거절하면 강제로 안 하십니다. 세속적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종하면 세속적으로 이익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성령을 내쫓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슬픈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거절했는데 당신을 거절하는 이들을 버려 두시지 못해서 광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애원했지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지역에서 전하라고 분부를 해요. 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받은 축복에 대하여 전하는 일. 전하다 보면 곤란한 일을 부딪히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사회랑 격리돼 있어 가지고 뭐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것도 축복이었을 텐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 우리가 구주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일하는 중에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 광인들이 변화돼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 가지고 같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리고 일을 주셔서 그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랑 뭐 이렇게 옷깃을 스치면서 같이 걷는 그런 것도 가까워짐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는 가운데서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거리는 절대로 물리적인 것에 국한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영적인 거리입니다, 영적인 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분부를 순종해서 하는 동안에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얻었다. 더 큰 축복이었다. 예 물리적 축복 그 가까운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에게도 축복이었지만 예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가볼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진 않았으니까 뭐 말로 가르칠 수는 없었어요, 이론으로. 그러나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계속 증거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증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뭐 처음에는 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따르다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리 있게도 말할 수 있게 나중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바를 증거, 또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는 바를 증거하라고. 경험한 거 증거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으로만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의 이론적으로는 아는 게 없대잖아요.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그들 몸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의 그 요점, 핵심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결국에는 경험을 먼저 하고 그 경험을 증거하다 보니 말할 수 있는 요점도 갖게 되는 요런 식으로 증거해야 된다. 그게 곧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다. 이론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증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다. 여러분, 이론이 없어요, 지금? 유튜브만 열어도 설교가 얼마나 많은데. 이론이 없어서 세상이 멸망해 가는 게 아니라 경험적 증거가 부족해서 세상이 멸망해 갑니다. 경험적 증거는 나의 변화된 삶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급한 성격이 해결이 잘 안 되시나요? 이론에 초점을 뒀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기억하고 얼마나 많이 외울 수 있느냐? 제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우고 있는 거 암기하고 있는 거 그걸 내가 얼만큼 줄줄 말할 수 있고 글로 쓸 수 있고 시험지 답안지에 채워 넣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아무리 해도 내 품성이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심령과 나의 변화된 모습 또 삶을 통하여 그것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그런 경험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의 부족으로 세상이 자꾸 멸망해 간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증거를 가져야 될 것인가 초점을 가지고 그걸 위하여 주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셔야 되겠지요. 기억하는 거,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의 씨름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폭풍 잠잠케 한 사건은 믿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계속 증거입니다. 증거에 관하여.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는 결국엔 믿음에 의해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챕터는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변화된 두 사람의 증거를 통하여 거라사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데 이들은 자기가 뭘 거절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않고서는 외면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뭐였냐면 변화된 이 두 사람. 두 사람을 그 지역에 남게 하고 계속해서 전하라. 그래 가지고 구주께서는 떠나셨지만 그에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러서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이 증거를 통하여 거라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인제 보시면 심지어 사단의 능력까지도 우리 구주의 지배를 받았고 악의 활동은 선을 위해서 역이용당했다. 신나는 장면이에요, 이런 거 보면.
사단이 자기 나름대로 하여튼 머리를 써 가지고 어떻게 이기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역이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거 참 아주 신나는 장면들이거든요. 이게 손자병법이나 그 삼국지 같은 데서 보면 전략가들이 있지요. 뭐 손자병법 쓴 사람은 이제 손무, 그다음 뭐 삼국지 같은 데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갈량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전략들이 이렇게 역전을 이제 불리한 것 같았는데 역전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신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런 싸움에서 사단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 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걸 역전시켜 버리시는 아주 신나는 일이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제 삶에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갈망을 갖게 돼요. 제 안에서 승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이 저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이걸 예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승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간절해지죠.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다음 또 다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 온 인류를 끌어내고자 애쓰는 그 타락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라사 광인이 얼만큼 마치 야수 같았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인간들을 점령할 수 있는지 그것도 보여주었고 또 그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인제 사단에게 그 사람에게 점령당한 것은 억제할 수 없는 정욕, 끔찍한 유욕의 노예가 된 이게 전부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참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단에게 그렇게 점령당하면 인간이 얼만큼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감각을 혼란시키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하며 이렇게 어쨌든 힘쓰고 있어요. 신체를 허약하게 하고요. 지능을 어둡게 하고 심령을 타락시키고. 근데 예수님 이제 성령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걸 거절하면 사단을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구주를 거절하면 사단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빛과 어둠의 관계 같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 없죠. 근데 빛을 거부하면 커튼을 딱 쳐 버리면 금방 어둠이거든요. 사단을 굳이 받아들이려고 선택하기보다도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냥 어둠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빛이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사단은 점령할 것이고 사단이 점령한 사람은 얼만큼까지 처참하게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시는 시간을 허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은 변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것만 우리가 유지한다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챕터는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변화시키시느냐면요.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 곧 품성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꼭 붙잡고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의 본문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